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무교절에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이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드로아에서의 일이에요.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잠깐 바울하고 헤어지는데 같이 함께하는 일행이 바울은 걸어서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갔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다시 바울하고 만나서 거기서부터는 함께 배 타고 쭉 지금 하루,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거기가 섬이 이렇게 해안가가 복잡하고 지도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서둘러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에베소가 멀지 않지만, 에베소 하면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 이 교회 개척 사역 속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3년이나 있었던 곳이에요. 그 중에 한 2회 정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곳이죠. 다른 곳보다 애정이 더 깊게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정상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미리 초청해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교회를 당부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었는데 2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분명한 이유를 갖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의미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행동과 말에는 사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자, 이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런데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선교사에게서 갖고 있는 좀 더 큰 목표, 땅끝 전도입니다. 땅끝.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대서양과 접해 있는 스페인, 예전엔 서바나라고 그랬죠. 이 스페인까지 가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왜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그동안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여행 중에 했던 일들, 가면 이 낯선 동네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자, 거기에서 전한 이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 복음이 자기들의 신앙에 혼선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이게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겨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협적인 존재로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깨지겠다,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키는구나,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고린도를 먼저 떠났습니다. 이번에 3차 전도여행에서 지금 끝까지가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자, 이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옆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 타고 바로 유대 땅으로 갈 그런 마음이었는데 원래는. 그런데 첩보가 입수가 됐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런다. 그래가지고 배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일정을 바꿔서 육로로 내려왔었거든요.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해가지고 쭉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길을 따라 다시 육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바로 지나고 나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지금 밀레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놈 죽여야 돼.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없애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펼쳐질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이다. 자,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죠. 22절, 23절 같이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지금 돌아다니는 각 성마다 거기에서 이미 그런 소문들이 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 거야? 결박과 환란이. 25절 보니까 25절 뒤쪽 보세요. 25절 뒤쪽에 보면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원래 가려고 최종 목적지인 땅끝, 이 땅끝과 반대되는 스페인은 로마, 지금 여기 그리스 땅이잖아요. 예,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3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자, 누가가 쓰는데 누가 외에 이미 20장 4절에 보면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행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그 중에 7명만 20장 4절에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시아와 유럽 땅에서 복음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맺은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이죠.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같이 들고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바라는 바, 그렇게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안에서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때로는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예요. 그것이 지금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로와 능력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그런데 자기들이 핍박받고 교회는 깨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진 것 때문에 어떤 이방 땅에 신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세운 지금 교회, 바울 중심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에 아직 안 갔는데 로마에 지금 교회가 생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집사님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받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되던 일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교회의 분열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만나가지고 설교의 핵심이 다 이제 여러 말씀이 많지만 결국은 좋은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꾼,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설교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설교예요. 전도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드물게 지금 신자들을 향한 설교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불러다가, 그래서 27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목회했는지 너희들이 다 잘 알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28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얼굴 못 볼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보살피고 목회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좋은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바울도 없고, 야, 이거 우리 교회는 우리 거야 라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청지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청지기 겁니까?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지도자들의 착각, 특히 우리 한국교회 목사, 장로 같은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세습하고 교회 재정을 아무런 절차 없이 막 갖다 쓰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그런 독재자적인 행태를 교회에서 보여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목사한테 순종, 아니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순종, 이런 것으로 바꾸고 아주 악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죠. 자,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겁니다. 자기 피로 사셨어요. 또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8절 말씀 읽었는데, 자, 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참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거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크게 위배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가한 일이에요. 왜 못 먹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건데, 허락하신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지해가지고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거기다 바친 거지 뭐. 그렇죠? 이 음식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먹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거 누군가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고 있어 라고 하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혹시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면 차라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삼가는 것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이것도 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좋은 일꾼은 전력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해요. 자, 한 절만 더 말씀 읽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 31절만 읽었지만 앞에서부터 쭉 바울이 사실 반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예배소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들이 아시죠? 라고 사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자기 일을 가지고 누구한테 기대고 신세지지 않고 교회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애썼어요. 자, 그런 태도들,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결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적당히 없어요. 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랑도 없고요. 신앙에는 적당히 하는 용서도 없고 적당히 하는 기도도 없고 적당히 받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이 교회,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적당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적당히 은혜를 주시고 적당히 우리를 그만큼만 용서하시고 적당히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적당히 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 적당히 하게 만들어. 그 정도면 됐어. 너 할 만큼 했어. 이런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적당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만 거잖아요.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전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전력을 다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오늘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삼가고요. 또 전력을 열심을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쏟아붓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석주 집사님이 식중독균에 감염돼서 지금 지난 주일날도 못 오셨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많이 회복되셨지만 건강 잘 되찾으셔서 하루하루를 지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건이가 김진건 청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주 의료원에 있는데 아주 크게 어디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종의 삶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가득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석주 집사님 그리고 진건이 주님 잘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생각과 마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